아, 접속자가 아무도 없네요. 혹시 동시 접속하신 분들 계시면 저기 우리 절에 나오시는 분 중에 지난번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저 카톡을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왜 잡음이 난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더 소요가 되었고 이게 어, 떠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그 준비 방송 장비 세팅하고 이런 게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지금 시간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의 첫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 이제 천성의 역사나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문으로 직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분은 하면서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천수경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문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천수경을 중간에 신묘장구 대단히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전편, 그다음에 신묘장구들의 본편, 그다음에 후편 이렇게 셋이 있는데 오늘은 전편 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분 되시네요. 많이 오셨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키노트 네, 천수경의 네 번째 강의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천수경 가범 닮았님 여기 있는데 원래 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음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대비심 다라니경을 어, 가범 닮았님이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다라니 부분을 할 때 이제 스님이 설명하기를 신주를 독성 수지하려는 선남선녀는 광대한 보리심을 바라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몸은 부정하지 않도록 계율을 지키고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심을 일으키며 항상 이 신주는 이제 대비 신주를 말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주문이라고 해서 독송하되 끊임이 없도록 하라. 깨끗한 방에 머물러 청정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어라. 이게 뭡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TV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깨끗하게 갈아입고 하얀 옷으로 이제 저기 장독대 가서 치성 드리는 거는 다 이런 겁니다. 번과 등을 달고 향꽃 온갖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며 마음을 바로잡아 한 곳에 둘 것이요. 중략 다시는 이 다른 일을 쫓지 말라. 만약 현세에서 구하는 소원이 있는 중생은 37일 불교에서는 21일 기도를 할 때 이제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루, 3일, 5일, 7일, 보름, 21일 뭐 이렇게 끊어서 합니다. 49일 그 다음에 49일 넘어가면 이제 100일 하겠죠. 100일 하면 108일도 하겠죠. 108번 내에서 저거 하니까. 그 다음에 뭐 108일 정도 하면 이제 300 천일기도 뭐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각자 정하기 나름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에 불교를 접하시면서 이제 100일 기도로 접해서 이제 그때 어떤 신행적인 경험을 하신 뒤에 다음에 이제 불교에 귀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그때 100일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가정 교육을 엄하게 받으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보시면은 이제 어, 100일 기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안 하죠. 힘들어서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지금 음향 사고가 자꾸 일어나서 혹시 몰라서 음향 녹음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딱 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앞부분이 끊긴다고 해도 그래서 각자 기도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꼭 막 100일, 1000일 막 지키지도 못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차라리 나는데 이제 무리를 해서 건강을 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자 성격에 따라 다 다르다. 그러니까 기존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 청정하게 21일 동안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며 이 다란이를 독성하면 소원을 이룰 것이다. 중략
만약 세간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장생은 이제 오래 사는 거 말합니다. 즐거움을 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서 주변을 청정하게 갖추고 주의하여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항상 향을 사르거나 약을 먹을 때 다란이 108편을 독송하고 행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라는 의미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구업진원부터 할까요?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제 독송할 때 이제 글자가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섯 글자는 네 글자로 줄이고 박자를 수리수리 정구업진원 좀 빨리 하겠죠. 마하수리 수수리를 약간 빼고 사바하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박자를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근데 박치거나 음치면은 힘들겠죠? 예. 근데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문본이 독송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글자, 이제 뭐 일곱 글자, 아홉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이제 구를 그 반복되는 구를 네다섯 글자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따라하기가 편한 거죠. 원래 이제 정구업진원, 정삼업진원이라고 있어요. 정삼업진원 이제 기도 천수경 끝날 때 건단진원에서 이제 정삼업진원 이렇게 쭉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왜 정구업진으로 할까 하는데 삼업은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그 중에 최고로 삼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구의 삼업이죠. 생각과 입과 그 다음에 몸으로 짓는 이것이 이제 악업도 짓지만 선업도 짓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생각이 말과 행동을 낳으니까 중요한데 일단 근데 입으로써 우리가 표면에서 보이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뭐 전쟁을 해도 명령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핵폭탄을 쏴도 버튼을 눌러야 되지만 누가 시켜야겠죠. 뭐 미국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래서 정삼업진원이라고 천수경 끝날 때 보통 건단진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 절에서는 의식상으로는 바깥에서 할 때 이제 정삼업진원, 건단진원 이런 걸 해서 법당이 없는 데서 법당을 짓는 그 의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 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빼고 나중에 삼교일에 하고 마치는 식인데 여기서 이제 옴 사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 수도함 세 번 이렇게 하는데 삼업이란 아까 했던 신구의 삼업. 그래서 몸으로 짓는 것은 살생 도둑질 사음 그 다음에 입으로 지은 건 이제 네 가지 정도 있죠. 이제 시박참회 다음 주에 본편하고 후편할 때 시박참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짓말 이간질 꾸미어 말함 그 다음에 욕 악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뜻과 마음이 일치하여 지은 제업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이게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그 성내는 마음과 탐내는 마음은 마음이 어리석었죠. 어리석으면서 다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이간질, 나쁜 말, 발린 말 이 네 가지로 이제 입으로 업을 짓는데 거짓말은 당연히 하면 되고 이간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거짓말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계율에 적혀있다고 아주 그냥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나쁜 말은 이제 욕 같은 걸 말하겠죠. 발린 말은 이제 미사용어 가지고 저거 한 거. 장사할 때 많이 이제 속여서 파는데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구업전이 맨 앞에 나와 있다. 이게 그러면 입으로 짓는 업이 얼마나 그렇게 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구업 진원은 다란이라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다란이란 진원 그러니까 다란이를 한문으로 해석하면 진원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뭐 진실된 말씀이겠죠. 그래서 지배할 총 가질지 가져서 능차 능이 맞고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주요의 핵심으로서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리를 여기에 기억하고 그 힘으로 삿된 기운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명, 신주, 밀원, 미로 등의 뭐 이렇게 그 동의어가 있는데
주문, 명주, 뭐 신주 이 정도까지는 쓰죠. 밀원은 이제 그 종교에 통했으니까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동아시아 불교 국가들에선 진어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많이 읽습니다. 그냥 이 주문 자체에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좋아했는데 팝송 의미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 뭐 주문과 같은 건 그냥 뭐 음이 멜로디가 좋고 하니까 뭐 마이클 잭슨이니 뭐부터 해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주문에 대해서는 뜻을 궁금해하지 말아라. 주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은 좀 신비감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번역본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번역을 잘 안 해놓긴 하죠. 자, 마하 수리 마하수리. 여기서 수리는 버머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이제 언어 체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은 빨리어를 쓰셨습니다. 빨리어랑 산스크리트는 따로 공부 안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원, 주문 쪽은 다 산스크리트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사어예요, 사어. 라틴어처럼 없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티베트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산스크리트어를 모본으로 해서 경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티베트어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귀족의 언어였고 부처님 당시 때는 빨리어를 썼어요. 부처님도 사람들이 알기 쉬운 말을 쓰라 보통 쓰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나라가 작으니까 국가 하나에서 모든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지만 중국만 해도 뭐 다 다르잖아요. 저 아는 스님 중에 중국 유학한 스님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보통어, 그러니까 표준어를 쓰면은 모른답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바가지 쓴다. 뭐 중국 사람이 쓴 건 아무 상관없답니다. 다른 자기네들 언어를 써야 되니까 이 정도로 이제 언어가 보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이런 걸 인식을 못 하는데 부처님은 쉬운 말을 쓰고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라 해서 빨리어로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은 빨리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전하고 경을 외울 때 주문 외우는 이런 건 다 산스크리트어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럼 뭐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된다. 부처님이 쓰던 말씀은 빨리어였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절에서 외우고 있는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언어적 특성이 그래요. 수리는 좋다. 그래서 깨끗이 한다라는 형용사인데 마하는 크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좋다. 요새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는 많이 쓰고 방송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좋다라는 말을 이제 그 젊은이들은 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는 격하해서 낮춰서 부르는데 근데 그게 표준어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좋은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마하수리는 좋은데 매우 좋다, 크게 좋다 뭐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리는 묘하게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바하는 말한 것이 이루어지다, 성취되다, 원만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깨끗하다, 참으로 깨끗하다, 그렇듯 깨끗하니 모든 것이 원만히 성취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구업 진원이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인데 뒤에 하고 있는 이 몰아듣는 소리, 못 알아듣는 소리, 이 소리가 따지고 보면 같은 소리인 거죠. 지금 대부분 우리가 천수경에서 그 나오는 주문이 앞에 있는 설명하고 같은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몰라도 되겠구나. 어차피 이제 우리가 들으면 다 까먹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또 다시 준비하면서 의미를 새로 새기는 것이지 보통 때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구업 진원은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인데 해석도 같은 뜻이구나. 깨끗하고 깨끗하다, 참으로 깨끗하다. 그렇듯 깨끗하니 모든 것이 원만히 성취되리라.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반야신경 끝에 있는 것도 그런 간단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배울 때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입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빨도 닦고 알겠죠? 뭐 목욕제기 하는 건데 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정신이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함으로써 사람이 근데 이 물질의 동물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면은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새로 시작하거나 준비할 때 항상 목욕제기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행사 있고 뭔가 하러 갈 때는 일부러 더 깨끗하게 아침에 목욕을 하고 가곤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샤워를 되게 자주 한답니다. 그 선진국 중에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보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하루에 2번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샤워하고 저녁에도 샤워하고. 저는 하루에 2번 안 합니다. 자주 하는 사람은 더 자주 하긴 하지만 좌우지간 문화적 특성도 여기에 기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오음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은 뭐냐면 오방은 사방의 중앙까지 합쳐서 있다. 그럼 사방팔방이라고 할 수 있고 십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튼 오방내외는 5군데 방향 가운데까지 합쳐서 안과 밖의 모든 제신, 모든 신을 편안하게 모시는 진원이다. 모신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정구업진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량이 깨끗해졌으니 모든 제신을 제가 받들어 청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초대장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의 강림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강림이란 말은 요즘 여신 강림 뭐 이렇게 인터넷 뭐죠? 텔레비나 자막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내려오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서남북 중간을 뜻하고 1932년 조석지성이라는 경문집에는 오방의 안과 밖으로 모든 귀신들을 편안히 위로하는 진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귀신만 편하게 하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뭐 이제 도량을 깨끗하게 하려면 일단 안에 있는 건 내보내야 되니까 삿된 것들은 도량을 청소한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뭐 벌레도 있으면 뭐 절에서 이제 웬만하면 안 죽이겠지만 내보내기라도 하고 뭐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큰 벌레가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이런 뜻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제시는 이 공부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모든 성인들을 가리키는 뜻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신이라는 것은. 왜냐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한 분들을 이제 이렇게 신으로서로도 생각하는 거죠. 꼭 막 불교에서는 신의 세계도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천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몇 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천당과 극락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천당하고 극락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당하고 극락은 불교에서는 다릅니다. 천당은 선행을 많이 쌓으면 가는 세상이고, 근데 이제 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업과 선업을 다 쌓아서 그 선업도 과보가 있어요. 그걸 다 받으면 또 내려오는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로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자기의 과보를 다 받으면 또 위에로 올라가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세계인데 깨달음의 세계는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불생을 거꾸로 꿈꾸고 있다, 이렇게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성인들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사만다,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아니진데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이 나무는 요가 때 하는 나마스테에서 연원됐다고 보면 안녕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녕의 뜻에서 시작됐죠. 우리가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뭐 간에 옥체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부를 묻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귀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님한테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사바하는 항상 귀의하는 것과 사바하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리라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그냥 좀 바닥에 일단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면 귀한다는 뜻이구나. 뭐의 음상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귀한다는 뜻이고 뭐고 사바하는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사바하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이제 드물게 불교에서 연원되는 그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오컬트 영화라고 하는데, 오컬트는 이제 장르적으로 이제 종교에 관계된 그 공포나 이런 것들 이제 오컬트 영화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불교 우리나라 영화인데 이정재가 이제 종교 사이비 종교를 탐구하는 그 저걸로 나오죠. 목사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 이상한 거 있으면 쫓아가고 이제 그런 거 파헤치고 이제 기사 쓰고 뭐 이런 건데, 불교에 관계된 그런 사이비 종교를 쫓아갑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전 재밌게 봤어요. 그 감독이 불교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스님들 그런 저기 모습들도 이렇게 좀 뭐랄까 개방적으로 표현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재밌는 영화입니다. 근데 사바하가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보면 이제 제목에서 이제 불교의 뜻이 있는 거죠. 이루어지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 나무는 귀의한다, 사바하는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옴이라는 말은 이제 완벽한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이것도 아마 바라문교에서부터 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오우 이 모음인데 하나에서 이 모든 소리가 다 난다. 아자부터 우자부터 홈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옴이라는 것에 이게 뭐 천상과 지옥과 중간을 이어주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소리 안에 세 가지 모음을 합축시켜 놓은 소리이며 상징, 번역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옴. 그래서 이제 옴은 천상색 저기 후편에서 옴만이 반매음 육자대명 왕전을 할 때 옴이 이제 천상색을 뜻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6글자니까. 옴은 그냥 따로 번역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알아시면 돼요. 완벽한 소리이기 때문에. 나무 사만다 못다남은 진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나무 사만다 못다남 합니다. 저기 천중경 끝날 때. 이제 우리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 이제 밖에서 단 차리고 할 때 많이 하니까. 나무 사만다 못다남은 보편하신 일체의 부처님께 귀의하오니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셔서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피는 이제 불보살님의 그 힘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피 입었다. 가시오가피가 그 가피가 아마 5가지 뭐 효능이 있어서 뭐 이렇다고 하는 거 봤는데, 그 얘기 듣긴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가시오가피가 그 가피인 불교에서 나온 가피의 뜻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불보살님의 힘이 깃들어 주소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도로 지미는 재촉하다 달리다 라는 뜻이고, 도로도로는 지미는 내려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 전체를 같이 해석하자면은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오음 도로도로 지미 사바 이러면 일체의 깨달은 분들께 귀의하오니 오음 달리서서 달리서서 내려오십니다. 이루어지다 정도의 뜻이면 됩니다. 내려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빨리 오라는 뜻이겠죠. 달리라는 말이요. 뭐 어른한테 뛰어오라고 하면 좀 실례긴 하겠지만 아무튼 전체의 뜻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깨달은 분들께 귀의합니다. 어서 오소서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뭐 이런 뜻이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목과 진원이 거의 같은 뜻이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렇습니다. 짧은 진원이다 보니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앞에 해석의 제목, 그러니까 그 진원의 제목에서 이미 설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위 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난조우 백천만급 지나도록 어찌 만나리. 만나기 어렵다. 난자가 어려울 난자잖아요. 악음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보고 받아지니오니 원해열의 진실의 원하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지이다. 알았으면 좋겠다. 알게 하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법장진은 오마라나 말하다. 그러니까
법장을 여는 진원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경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천수경을 포함해서 다른 경전을 외우기 전에 하는 사전송경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전송경.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그냥 뭐 법화경을 읽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든 그냥 막 읽다기보다는 앞에 이런 걸 해서 내가 이제 의식으로서 경전을 읽는데 그냥 우리가 책이나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을 따라 읽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힘을 내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문을 여는 식으로 이렇게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업장을 밝히는 정화를 정구업진원으로 한 다음에 경전을 시작하는 것과 법장을 여는 개성과 진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를 하시면은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한 다음에 다른 무슨 경전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앞에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상은 위로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높고 위대하다. 그 위에 부처님 법 위에 다른 법은 없다 이 말이고, 심심은 깊이로도 더 깊은 것이 없는 지극히 미묘한 법.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 쭉 빠져드는 이유가 공부할 거리가 많거든요. 철학적으로 깊이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깊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 깊이로 더 깊은 것이 없다. 지극히 미묘한 법을. 그러니까 앞 위에는 공간의 상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심심은 시간 대비를 통해 갖고 하는 것이죠. 보면 이제 아이고 무상심심 미미법 백천만검 난조가 시간입니다. 백천만검은 무지하게 긴 시간이죠. 겁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는 불교에서 원래 인도 바라문교에 있던 겁니다. 그냥 무지하게 긴 시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겁은.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기간을 특정을 했어요. 인간 세계에 4억 3,200만 년을 일ገብ이라고 합니다. 4억 3,200만 년. 우리 역사가 지금 1만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우리 인간 기록된 역사 대충 그 정도만 해도 1만 년이라는데, 이거를 이제 겁을 4억 3,200만 년을 일겁이라고 한다는 거냐, 무지하게 긴 시간이죠. 불교에서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맹구우목이라.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 어렵으니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약하다고 하여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백천만검 난조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맹구우목은 이제 눈먼 거북이가 100년인가 1000년인가 100년에 한 번이군요. 예. 100년에 한 번 숨쉬러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때 바다에 있는 널빤지에 구멍이 뚫린 널빤지에 고개를 쏙 내미는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다. 그렇게 올라가고 이제 널빤지에서 숨을 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다. 맹구목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옴은 번역이 없고 옴 아라나 마라다. 그래서 아라남은 심연 깊은 곳으로, 아라다는 유의하다. 그래서 깊은 진리를 갖고 놀 정도로 통달한 걸 말하는 거죠. 깊은 진리에 통달하였음을 의미하는 옴 아라나 마라다. 그러니까 통달하게 하소서, 개법장전원에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을 열었으니 깊은 진리에 통달하게 하소서,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보살이라고 해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천수천한은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이제 천수천한은 손이나 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천수천한이라고 하고, 천수천한이 이제 눈과 손이 많은 것이지 실제로는 더 많아야죠. 1000명 갔다는 택도 없죠. 중생구제하는데.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지? 65억쯤 될까요 지금? 뭐 이렇게 되는데 65억 개의 눈과 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광대원만, 광대하고 원만하며, 그러니까 무지하게 넓고 무지하게 넓기 때문에 뭐 원만하다. 그 다음에 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원만하여 걸림없는 대비심의 대다라니를 청합니다. 관세음 보살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대원만과 무의 대비가 신묘장구 대단을 표현하는 겁니다. 광대원만하고 대비심이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천수다라니를 열어 설해주기를 청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대세지보살과 함께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좌우해서 보좌요. 관세음보살은 화관, 머리에 화관에 아미타 부처님 불상이 있다고 그랬죠. 대세지보살님은 거기에 이제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이 있으면 그냥 좌우에 있으면 관음세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정확하게 딱 보면 이건 관세음보살이고 이건 대세지보살인데 라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문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자비 관음이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은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뜻합니다. 어제가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부처님의 좌우는 관음세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문수보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는 지혜, 보현보살은 실천행을 뜻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살님도 자비와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상으로 봐도 대세지보살이 잘 모르겠죠. 화병인지 떡인지 뭔가가 이제 그려져 있으면 대충 대세지보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꽃이나 이런 거는 관세음보살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대세지보살 써 있으면 대세지보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뭐 불교 문화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님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전편에 후에 가면 이제 12관음 보살 이렇게 명호를 쭉 부르는데 그림도 다 찾기 힘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만큼 나눠놓긴 했는데 구분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 그럼 왼쪽은 자동 관세음보살이고 오른쪽은 대세지보살님이겠죠. 여기서 근데 화관이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탱화하고 앞에 있는 부처님하고 좀 그림이 다른데, 어깨 쪽지 오른쪽 어깨가 보이고 오른팔을 밑으로 내렸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 뒤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탱화는 서가모니 부처님 탱화인데 본조는 아미타 부처님 모셔 있네. 여기 안 맞는 건데 이렇게 하면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보통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걸 통견이라고 하는데, 그 양 어깨가 옷이 가려져 있으면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인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는 자세거나 아니면 이제 항마 촉진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을 바닥에 이렇게 바닥을 보는 식으로 내려놓으셨으면은, 이거는 이게 되나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손이 이제 오른손이 이제 바닥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아미타 부처님은 여기 어깨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아미타 부처님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됐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인 경우도 있어요. 그 좀 약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 정도로 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인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 돈 모양 같은 거 있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하고 표현하거나 뭐 이렇게 뭐 손가락 모양이 막 여러 가지 있는 거, 이런 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 접수자가 없는 게 다 나가셨나? 자오주야, 일단 넘어갈 거야. 안 되면 일단 다시 해보면 되니까. 계수 관음 대비주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원력 홍심 상호신 크신 원력 원만상호 갖추시옵고. 클 홍자죠. 원력은 이제 그러니까 원을 세워서 따르는 힘을 원력이라고 많이 표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나 보살님은 원력이 커갖고 스님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스님들끼리는 서로 이제 뭐 불사 많이 하시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원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천비장원 보호지 이제 손가락 비자입니다. 천손으로 중생들을 갖추시옵고 보호해주고 보호잖아요. 보호. 천안광명 병관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시고 그 다음에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하운 말씀 중에 다란이 표가 뭐냐면 미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다란이입니다. 진원. 그러니까 이제 진실하운 말씀 중에 다란이를 펴시고 무의심 내 기비심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을 내셔서 송영 만족 제이고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영사멸제 제제업 모든 제업을 영원히 없애주시네. 길이길이 이건 글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제업 길이 없애주시네. 이렇게 하면 네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천룡송 동자호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이건 이제 신중이 옹호하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보면 좌측에 신중단 있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불법을 옹호하신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이제 귀신이나 이런 걸 내쫓아 주신다 해서 이제 천룡중성 이런 걸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자법이라고 해서 이제 큰 제사하면은 먼저 신중단 쪽으로 저걸 해요. 왜냐하면 먼저 이제 경찰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경호원들이나 경찰들이 와서 먼저 뭔가 대통령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 있는가를 체크를 하잖아요. 신중님들이 오셔갖고 이때 쫙 해갖고 이제 법당에 사악한 것들을 싹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계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신중불공을 그래서 매월 첫째 음력 초하루 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렸을 텐데 신중불공이 실제로는 가장 불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지 불공도 신중불공이고 동지 때도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 입춘기도 정초기도 그 다음에 칠성단에다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칠성단이 없으면 신중단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택 집안에냐 가게 뭐 저거 할 때 갈 때도 그때도 신중기도 합니다. 좀 조항불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매월 음력으로 이때도 신중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자기가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이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신중님들이 이것을 막아준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악업이 그런 것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믿음으로 신중신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전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여러 가지 삼매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앞에 나온 무의심은 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마음, 번뇌 없는 마음.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인 것이죠. 그럼 반대는 유의, 행위에 뭔가 마음에 그 인위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걸 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의 반대는 유의. 인위적으로 하고 수시로 변하는 마음을 뜻해요. 관세음보살님은 무의의 마음에서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대가를 바라거든요. 근데 불보살은 이런 마음, 보살님은 특히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심을 내서 남을 도우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자식이나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섭섭하죠. 내가 너한테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랬니? 뭐라고 했니?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다 뭔가 받으려는 유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니까 자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렇다.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지신시 광명당 이다란이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수지심시 신통장 신통장이라 신통은 이제 신통령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세척질로 원제해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초중보리 방편문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니 내가 이제 지성하고 귀하오니 아금층송 서귀의
삼귀 하는 거죠.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이다. 안 비는 것 같은데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은 다음 해야 되는데, 자, 세척진로는 번뇌를 세척해서 고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자, 불교 이제 스님이 축원할 때 사바세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는 참고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라고 하면은 참고 살아가는 세계다. 왜 참습니까? 참을 일이 많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괴롭죠. 참을 것이 많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통이 많다는 것은 번뇌가 많다는 것이고, 번뇌가 많은 것은 욕심도 많다는 것이므로 모두 씻어내야만 깨달음을 뛰어넘는 방편에 문을 열 수 있다.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를 내는 게 많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항상 우리는 남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나게 되는 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많다는 것은 곧 욕심도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건 모두 씻어내야만 하는 것이고, 다 씻어내야지 깨달음을 뛰어넘는 방편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방편,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대기설법이는데, 대기설법은 듣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해서 설법을 하는 거 대기설법이라고. 이것도 일종의 방편입니다. 편의적인 수단인데, 이게 좀 악용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과만 중요시한 세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근데 이제 보살의 방편은 자비가 전제되어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꼼수가 없죠. 그래서 정법을 써서 대상자가 진전되어 정법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방편입니다. 방편이라고 해서 이제 잘못된 희한한 방법, 법에 어긋나는 식으로 뭐 꼭 깜빵 가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편을 쓰더라도 삿된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편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방편이라는 것은 어디로?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방편인 거죠.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서. 원화속승 반야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원화조독 지혜한, 원화속도 일체중, 원화조독 선방편. 나무대비 관세음, 아까 나무는 무조건 귀의한다는 것이라고 했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화조독 지혜한, 지혜의 눈을 어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속도 일체중. 원하는 이제 내가 원하오니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오니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원하는 빼버리고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속도 일체중, 빨리 일체 중생을 구제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조득 선방편은 좋은 방편을, 선방편이 바를 선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편을 빨리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야선, 반야의 배에 빨리 올라탔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반야는 깨달음,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여기서 배를 쓰냐면은, 배란 말을, 배는 혼자도 탈 수 있지만 사람들을 실어 나르죠. 대승의 핵심은 이제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반야선을, 지혜의 배를 내가 빨리 남들도 타고, 부처님이 타고 계시니까 빨리 올라탔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조득, 빨리 얻었으면, 월고해, 그러니까 초월할 때의 월입니다. 그래서 고통바다를 빨리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뭘 타고? 반야선을 타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개정도, 개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개정해, 개는 신도옥이나 이런 걸 뜻하겠죠. 그걸 잘 지켜서 바른 깨달음으로 개정해를 얻었습니다. 정은 이제 바르게 수행한 선정에 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바른 지혜를 얻는 것.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열심히 닦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열반에 들겠죠. 그래서 열반 언덕, 조등 원적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적은
보통 이제 신문이라는 거 보면 이제 불교 신문이라는 거 이제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원적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자 저 법명이 묘적인데 저는 묘할 묘에 고요할 적자를 씁니다. 그래서 묘하고 고요하다 어디입니까 이게 깨달음의 경지죠.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여러 말들이 있는데 묘적도 있고 원적도 있고 돌아가실 때 원적인데 아무튼 열반 언덕에 어서 올랐으면 좋겠다. 깨달음을 빨리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일체법이 어디 있길래 일체법이야? 원화속지 일체법. 일체법은 법, 진리, 부처님의 말씀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법. 그래서 법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법을 보는 눈이 있어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무대비권 원화속지 일체법 하고 그 다음에 조득 지혜안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의 모든 법을 빨리 알아서 그거를 알아내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니까 팔정도에 보면 그래서 정견이 바르게 봐야 된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팔정도도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조득 선 방편은 사홍서원에서 중생을 구해야 되니까 관세음보살의 방편인 정법의 방편인 바른 선방편으로 해야 된다. 보면 이제 일체법 지혜안 얻고 일체 중 중생을 구하려면 관세음보살의 방편을 빨리 얻어야죠.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왜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돕겠어요? 일단 구제해서 도와줘야지 귀할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구제 방법은 소원을 이뤄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소원할 것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도우면서 이런 것도 이뤄주는 것이죠. 소원만 이뤄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정한 소원이었다. 법화경에 보면 그 화택의 비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화택의 비유는 불타는 집에 그 아이들이 수십 명인데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이제 중생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타 죽으니까 빨리 나오라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타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뛰어놀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걸 주겠다고 이렇게 꽂아서 애들이 뛰쳐나오니까 그 다음에 달라고 막 와서 난리 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른 것을 더 좋은 거, 뭐 황금술에 뭐 이런 걸 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뭘까요? 뭐 게임기를 줄라나? 휴대폰이겠죠? 휴대폰에서 다 되니까. 비싼 휴대폰, 뭐 애플 아이폰이라던가. 그래서 광센보살의 방편, 정법의 방편이 바른 성방편으로 해야 된다. 선방편. 그러니까 먼저 선이 아니라 바르선입니다. 반야선은 지혜의 배를 뜻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배는 많은 사람을 험한 바다나 강을 건너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반야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49제나 천도제 때 쓰는 반야용선이라고 있어요. 거북선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기 보면 나무 대성 일로왕 보살이라고 오른쪽 위에 배 위에 이렇게 써 있네요. 깃발로. 대성 일로왕보다는 성스러운 길을 인도하는 보살입니다. 예. 대성 일로왕 보살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이제 일반 제사 지낼 때는 이제 저기로 간다고 하죠. 또 극락으로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하단 그림을 보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타고 있고 관세음보살님도 같이 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쫙 타갖고 이제 중생들을 쫙 실어서 험한 바다를 건너 극락세계로 보내는 거죠. 극락이라는 것은 지혜를 뜻합니다.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더 이상 소원할 것이 없는 바라는 것이 없는 형태에 가는 것이 진정한 소원 아니겠어요? 이제 그게 뭐냐? 깨달음이다. 이런 겁니다. 원화속득 개정도 아까 개정의 사막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를 잘 지켜서 선정을 이루어서 수행을 통해 깊은 선정에 드는 것이 바로 정이고 이제 정은 사마타라고 하고 해는 관에서 나와서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수행법을 윗바사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관 수행법이라고 그러는데 관찰하는 수행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윗바사나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원화 속회 무의사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원화조동 법성신 그래갖고 진리의 몸을 어서이서 이루어지다. 무의집이 어딜까요? 무의사는 하는 것이 없는 곳 지혜를 닦아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곳을 말합니다. 원화 속회 무의사가
무의 하는 것이 없다. 아까 뭡니까? 관세음보살이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법성신 깨달음에 성스러운 몸을 얻자. 이건 뭡니까?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아약향 도산 자체절. 칼산지옥을 내가 가면은 칼산이 꺾이고, 칼산이 절로 꺾인다면 칼이 꺾이는 거죠. 도산지옥이라고 있습니다. 도산지옥은 이제 내가 살생의 과보를, 남을 괴롭히고 고문, 학대,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은 그 반대의 과보를 받겠죠. 내가 생명을 죽였으면 내가 생명을 잃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남의 살점을 뜯어내서 살점을 뜯는 고통을 받겠죠.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칼산지옥이라고 봅니다. 칼이 이제 수없이 꽂혀 있어서. 그래서 거기 내가 이제 쫙 가갖고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칼들이 다 꺾여갖고 이제 침대처럼 쇠판이 되는 거죠. 화탕지옥은 화탕지옥을 내가 가면은 화탕이 절로 사라진다. 화탕은 뜨거운 물로 끓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도둑질, 남의 것을 뺏고 뭐 이런 것들 한 죄로 가는 지옥이 화탕지옥이요.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면은 지옥이 사라지고, 아기 세계를 가면은 아기가 배부르고, 축생을 가면 지혜를 얻고.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 깨달음을, 윤회의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세계, 아수라, 축생, 지옥, 아기, 육도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육도윤회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실제로는 살아있을 때도 육도윤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사루 벌어먹기 살기 바삐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게 축생이고, 몸의 본능 따라 움직이면 축생인 것이고, 뭐 먹느라 바빠갖고 뭐 저거 하면은 아기 세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하고 싸우느라 바쁘면은 아수라 세계에 있는 거, 아수라장이라고 하죠. 아수라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탁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지옥인 것이고, 기쁘고 즐거우면 천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인간계는 그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천상세계나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불교에서는 복이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천상세계나 아수라 세계는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힘든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마음이 없죠. 편하니까. 그 다음에 지옥아기 축생은 이제 힘든 세계죠. 그래서 사막도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는 삼선도라고 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도산지옥입니다. 칼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이게 남을 해한 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산지옥에 가면 칼산이 꺾이는 거죠. 칼들이 다 휘어서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화탕지옥은 펄펄 끓는 사람을 이제 벌벌 끓이겠죠. 이제 몸으로 남들 걸 뺏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산지옥.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게 옛날 경전에 옛날 천수경 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아약한 도산 자 고갈, 그 다음에 화탕 자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갈 거꾸로 했네요. 아약향 화탕 자소멸, 아약향 지옥 자고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말이 좀 어긋난다 해서 지금은 고쳐갖고, 화탕지옥은 물이 펄펄 끓는 거니까 고갈돼야죠. 그렇죠? 물이 다 증발해서 없어지니까. 소스는 뜨거울 텐데. 아무튼 그래서 화탕 자고갈로 쓰고, 그 다음에 지옥은 자소멸, 지옥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옥을 자소멸하면은 우리 지장보살님은 더 이상 지옥에 있을 필요가 없죠.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깨달음에 이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면 지옥이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에 아까 했다시피 꼭 죽어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착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는 이유는, 절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무서워갖고 절에 가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있죠. 뭐 꼭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림들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그걸 보고 무서워하는데 진짜 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안 무서워합니다. 그게 좀 저거죠. 아무튼 죄 짓고 살지 말으라 이런 의미로 옛날엔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어우 무섭겠네. 죄 짓고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지은 죄가 뭘까? 뭐 집에서 부모님 속속이고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겠죠. 어렸을 때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죄도 있을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으면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계를 잘 지켜야 되나요? 물어보면 이제 절에서 알려주겠죠. 신도 5개라고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불살생, 살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투도,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말로써 짓는 죄를 짓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음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주를 해서 이성을 잃으면 이 다 모든 것을 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도 5개를 받으면 이걸 기본적으로 배우죠. 그 다음에 10선계를 해서 10개가 더, 여기서 5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몸을 장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춤추고 노래하는데 따라가지 않으며, 높은 자리에 앉거나 눕지 말고, 정해진 때에 먹지 말고, 금과 은 같은 재물 축적하지 말라. 이건 스님들이 삼위 10개라고 해서 이제 3위계 받을 때 배워요. 근데 신도들은 8개 받습니다. 8개. 아까 살생, 투도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꾸미는데, 치장하는데 지나치게 하지 말고, 춤추고 노는데 너무 저기 하지 말고, 높고 화려하게 장엄한 평상에 앉거나 눕지 말고,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이 정도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귀는 배는 남산만한데 이제 지옥아귀 축생이라고 그랬죠. 아귀는 귀신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 같아갖고 많이 먹어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목구멍이 좁으니까 항상 배고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생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엔 다른 생각을 할 지혜가 없다. 그 다음에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라, 자조복, 아니 그냥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아기 자포만, 축생 자득, 지옥 자고갈, 그 다음에 도산 자포면, 빼먹었나? 아무튼 아약항 수라 자조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복은 싸움을 많이 하는 세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굴복시킨다는 의미인데 조복은 두루 원만하게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싸워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렇게 굴복, 관세음보살 자비 이런 걸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뭔가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로 굴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육도윤회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6가지 세계를 윤한다.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위로는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상 세계하고 지옥은 이제 다른 종교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을 텐데 천당은 어떻고 지옥은 어떤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다시피 불교는 아까 남을 많이 해하고 살생한 사람 도산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많이 뺏은 사람들은 화탕지옥에 가고, 그러면 거짓말 많이 하고 남을 많이 속인 사람은 어디 지옥에 갈까요? 발설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혓바닥을 잘게 펴서 쫙쫙쫙 펴갖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뭐 칼도 꽂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많이 한 사람은 한빙지옥이라고 해요. 우리가 음행은 피부로 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제 피부가 얼어붙어서 얼음에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아요. 뛸라고 하면은 이제 피부하고 살하고 분리되는 거죠. 피부하고 뼈하고 뭐 이런 고통을 한빙지옥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극악무도 한 죄를 지은 사람 무간도에 갑니다. 무간도는 간격이 없는데 그 죄 많은 중생들이 붙어 있는데 떨어지는 간격이 없고 완전히 다 붙어 있다는 거죠. 나고 죽는 고통이 무지하게 큰데 나고 죽는데 고통의 간격이 없는 거예요. 죽자마자 바로 살아나고 또 죽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룻밤에 만생만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진짜 많은 중생. 그러니까 지옥이 아주 구체적이죠. 무슨 죄를 지으면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33천이라고 하는데 33천도 천당도 33천이 어디 8천인가 10천 거기에 천당의 한 부분의 개가 33천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천당도 아주 복잡합니다. 이제 다음에 언제 불교대학 시간에 할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로법회 때 보통 하겠죠.
아무튼 천당과 지옥이 불교는 이게 민간 신앙하고 결합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세분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어떤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나무 여유륜보살 마하살. 나무는 뭐다? 무조건 귀의한다. 대륜보살, 관자재보살, 정치보살, 만월보살, 수월보살, 군다리보살, 십일면보살, 제대보살. 제대보살은 모든 대보살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살님들을 다 못 붙이니까 마지막에 모든 보살님들한테 귀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살들은 다 누구를 받들어 모시냐? 아미타 부처님을 보시기 때문에 나무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본사는 본래 스승, 유일한 스승, 제일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보살 명호라고 해요. 관세음보살은 천수다라니의 주인공 보살이니까 넘어가고,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이 본사를 아까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셨죠? 관세음보살이 본사를 모시고는 아미타 부처님 오른쪽에 계시는 보살님이고, 천수보살은 천의 손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여러 이름들을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유륜보살은 마음대로 진리의 법의 바퀴를 굴리는 보살이고, 대륜보살은 큰 진리의 법의 바퀴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고. 대륜보살이나 여유륜보살은 뭐 비슷비슷한데, 근데 여의주는 소원을 이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원을 이루는 쪽에 가깝고, 대륜보살은 법의 바퀴를 굴리는 쪽에 가깝다. 정취보살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이끌어주는 보살님이고,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라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능력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이라고 합니다. 만월보살은 지혜가 보름달과 같이 원만한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월보살, 만월화보살이었구나. 아니요, 저 어렸을 적에 절에, 서울에 있는 절에 이제 중학교 때, 저 시골에 있는 절에 있다가 중학교 때 서울에 있는 절로 옮겨왔는데 거기 만월보살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만월화 보살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 보살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 불교를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여기 절에는 보살님들 법명이 특이하구나. 마누라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보살님은 진짜 아버지 같아서 그렇게 부른 거고, 남자 같아서. 마누라 보살은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만월화를 관세음보살의 다른 명호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이다. 마누라 보살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도 이제 연세가 오래되셔서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넘었네요. 도움 많이 받았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만월보살은 지혜가 보름달과 같이 원만함. 수월보살은 하늘의 달이 일천강의 강물에 빠짐없이 비추듯 온갖 곳에 몸을 나타내어 평등하게 온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님입니다. 군다리보살, 목마른 중생들에게 감로의 물을 내려주시는 보살님을 군다리보살이라고 합니다. 11면보살은 11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근기에 맞도록 중생을 교화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보살의 본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석굴암 11면 보살상입니다. 자, 관음보살은 대승불교를 상징하는 보살 가운데 가장 자비스러운 보살로서 11면 관음보살은 특히 11가지 얼굴 모습을 나타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방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한참 얘기했던. 그래서 정면에 세 얼굴, 왼쪽에 세 얼굴, 오른쪽에 세 얼굴, 뒷면에 한 얼굴, 정상에 한 얼굴 등 모두 11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면은 자비로운 상, 그 다음에 자비심을 일으키고, 왼쪽 보살은 진상, 악한 중생을 보고 비심을 일으켜 고통을 없애고자, 오른쪽 얼굴은 배가 출상으로 정업을 행한 자를 보고 불도에 더욱 정진하고 찬양하고 권장하고 나타나고, 뒷면 얼굴은 폭도대상, 뭐 엄청 웃는 건가 봐요. 화를 내기도 하고, 정상 얼굴은 대승 근기를 가진 이들에게 가장 오묘한 불도를 선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알려졌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11면 보살은 진짜로 얼굴에 실제로 보면 무섭겠어요. 이렇게 형상을 표현되면. 얼굴이 11개가 있으니까. 가운데 또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 불상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 대박입니다. 여유륜 보살은 뭔가 편하게, 손이 몇 개가 있네. 법륜을 오른쪽에 들고 있죠? 왼쪽인가요? 그 다음에 대륜보살 바퀴를 들고 있습니다. 정치보살은 이게 물병인가요? 네, 물병 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월보살, 수월관음도라고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저쪽에 화병에 뭐 있죠? 문수보살이 옆에 모시고 있어요. 문수보살, 문수동자죠. 이렇게 모시고 있을 때는 만월보살은 손에 여의주인지 다리지를 들고 있고, 군다리보살은 그림을 못 찾았어요. 근데 보살상이 아니라 이거는 저건데 신장상인데 알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무본사 아미타불,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미타 부처님은 통견이라고 해서 좌우 어깨가 가려져 있다. 그래서 저 태국에 옛날에 절에 있을 때 태국에 이제 그 포구당이 있어서 태국절에 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태국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절 정진하러 같이 다른 스님하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가서는 그 태국식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가면 어깨가 드러나죠. 이제 햇볕을 안 쬐니까 진짜 속살이 뽀얀데, 같이 있던 스님은 이제 돌아와서도 너무 좋으니까 절에 와서 이제 태국 가사를 입고 있으니까 이제 신도분들하고 이제 대화 나누고 할 때 이제 그 가사를 읽고 있으면 이제 젖꼭지가 보여요. 너무 야하다고 좀 저한테 저 태국 가사 좀 안 읽게 하면 안 되겠냐고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천수경 두 번째 시간 전편, 다음 주에는 본편 신변장고 대다라니 하겠습니다. 많아갖고 많을까 작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편, 다음 주에 본편 마저 할까 합니다. 예, 지금까지 몇 분 했냐? 시간을 못 봤네. 예, 들어줘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어서 천수경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내려가지고 잘 됐나? 각자 경전을 딱,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 얻었으면 이제 그 절에서 알려주 만월보살, 만월 수인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 돈 모양 같은 거 있죠, 동그라미로 확실히 후반감 소리가 나네.